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난번 말씀 이어서 행동하는 사랑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동하는 사랑이 됩시다. 시작. 행동하는 사랑이 됩시다. 네.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또 왜 살아가야 할까? 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나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 빼고는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많이 사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하나님 많이 믿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라는 말 아니에요. 사람이 믿은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사랑한다. 사랑과 믿음, 소망은 항상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 소망, 사랑, 특별히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나 사람은 사랑받고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기를 원해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삶의 인생이에요.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하고 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기 중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나는 솔로라는 프로가 있어요. 남녀들이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서로 짝을 만나기 위해서 프로그램까지 나와가지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솔로여서 평생 솔로로 지냈는지 중간에 만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태 솔로도 있고 본인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솔로인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고 내게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단계가 처음부터 확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면서 서로 짝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보면은 나는 이렇게 딱 이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딴 사람을 또 좋아해. 그게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들이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사랑의 3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끌림의 단계. 끌림의 단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하는 단계냐면 썸 타는 단계. 상대방과 내가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맞춰볼 거 아니에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지, 먹는 거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외모는 어떤지,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이렇게 레이더를 딱 켜고 찌찌찌 네. 그래서 이때 썸 타는 단계, 호감을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단계랍니다. 이런 정말로 사랑을 느끼는 단계, 이런 단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이 화학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행복감을 같이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단계가 바로 그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애착의 단계랍니다. 애착. 무슨 단계요? 애착. 이 애착의 단계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매력을 지나서 함께하는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함으로도 그냥 만족하는 거.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뭔가 이제 즐거움이 느껴지고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돌핀. 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엔돌핀의 4000배나 강력한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죠. 이렇게 사랑의 3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남녀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근데 이 단계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인 이 끌림의 단계, 호감을 느끼는 단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썸 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와서 하나님을 처음 내가 볼 때 서로 간을 본다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한테 어떤 건지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나,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썸 타는 단계. 그러다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단계, 이게 바로 사랑의 단계. 그때 우리 안에 막 엄청난 호르몬이 작용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고 예배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막 찡찡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냥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고 이런 단계들이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막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약간 정체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숙기의 단계로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주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믿으면서도 때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신뢰와 믿음이 생기고 이런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착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순히 썸 타는 관계를 지나서 사랑의 뜨거운 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그 불만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안정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뭘 해줘서가 아니라 안 해줘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의 고백이 쏟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정의 단계고 애착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이미 관계가 딱 뚱뚱 뭉쳐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믿고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배신하지 않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성숙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 관계도 다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적용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식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아예 애착의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애착이 아니라 썸 타는 단계에서 교회에 그냥 간만 보고 왔다가 저분이 목사님이 좀 잘생긴 것 같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보면 벌써 별로네?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좀 돈 좀 주는 것 같아. 돈 좀 주고 막 그래서 나 돈 좀 받으러 왔는데 이제 돈을 안 주네? 그런 거 안 나와. 내가 교회에 나오면 뭐 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나왔는데 좀 되는 것 같더니 이제 교인들이 안 오네? 뭐 교회 다녀도 별로 의미 없네?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나가기 전에는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뭐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뭐 사업도 갑자기 실패하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네. 하나님 믿으니까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네. 그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런 단계는 성숙의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애착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계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사랑의 숲교회 성도들이 이 단계까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네. 감정은 한계가 있어요. 남녀 간의 관계도 감정은 몇 개월이래요? 길면? 3개월. 감정은. 그런데 이 감정을 잘 유지하면 몇 년까지 가요? 3년까지 간대요. 사람이 길어봐야 3년이에요. 그 뜨거운 감정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서로 신령한 믿음으로 쌓아가면서 서로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애착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이유가 신뢰가 쌓이지 않고 서로 그냥 감정만 믿다가 서로 실망하면 무너지는 거고 의심하면 무너지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사랑이 되려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바로 이 애착의 단계 3단계까지 들어서야 우리가 진정한 행동의 단계가 사랑하는 행동하는 사랑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먼저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을 경험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경험이 없는 자는 못해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 사랑을 주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받는 것만 익숙해. 안 주면 삐져. 덜 주면 삐져. 근데 사랑을 받아볼 줄 아는 사람은 줄 줄도 알고 받아본 사람은요, 잘 주기도 하고 받는 것도 익숙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그건 덜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줄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성숙이어서 안팎으로 이게 성숙이 돼야 돼요. 같이 주고받는 게 원활하게 돼야 돼요.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잘 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잘 받고 잘 줍시다.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엄마 아빠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서툴고 실수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이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 말고 잘 주고받고 성숙하게 사랑을 할 줄 알았던 아이들은 나이 들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잘 주고받고 해요. 제가 아까 솔로 이야기를 했지만 솔로 관계 속에서도 그 남녀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이 단계에서 막 이게 할 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도 배려하고 주고받고 하는 걸 잘해요. 세상의 그런 이치 속에서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러는데 하나님과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맨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해. 하나님 뭐 줘요. 본인은 줄 줄도 모르면서 맨날 달라고만. 이게 비성숙한 사람, 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고받고 잘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야 돼요. 사랑을 그래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돼요.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데이팅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나.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만을 따지고 들면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단계를 넘어 성숙의 단계까지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시간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 우리 성숙한 사랑의 숲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일방이 아닙니다. 쌍방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특이하게 이 행동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특이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따라합니다.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것이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처럼요? 가인같이.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이 행동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성숙되어지고 하나가 되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시기 질투, 서로 미워하는 거. 우리의 감정이 순수하고 깨끗해지려면 이 불순물 같은 미움의 감정이 사라져야 돼요. 미움은 어디서 오냐? 상처로부터 오는 거예요. 배신 당한 거. 또 상대방이 나를 덜 사랑한다고 느낄 때 불신에서 오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미움의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씻어져야 돼요. 그래야 미움이 사라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감정이. 남녀관계가 어디서 깨어지느냐? 바로 여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 관계, 우리가 세상에서도 관계를 맺을 때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버려요. 그 벌써 불신이 들어온 거고 서로 믿지 못하는 단계에 갔다는 거예요. 사랑의 순수성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을 버려라. 이것이 살인하는 거다. 미움은 곧 살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우를 미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죽였느냐? 어찌하여 미워했느냐? 그것은 살인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함으로, 미워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팥죽한 그릇으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그 축복권까지 다 빼앗았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에서가, 그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가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쳤죠. 나중에 하나님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을 시켜요. 근데 그 미움의 감정을 다 소화하고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긴 시간을 보내게 해요. 또 야곱은 거기서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돌아오면서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요. 우리가 이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성숙의 관계로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많이 가려져요. 장애물이 생겨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 내 삶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한번 딱 열어서 봐야 돼요. 내 마음의 감정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지, 미움으로 내 마음이 얼룩져 있는지, 시기 질투로 내 마음이 얼룩져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예수님 본인 자체가 그 마음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미운 감정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 배신을 당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자기를 이렇게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배신하고 도망을 쳤는데 그 베드로는 3번까지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미움의 감정을 몰아내고 긍휼과 사랑으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감히 그 미움의 감정이 싹 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을 때까지 겸손하게 모든 미움의 감정을 내던지고 몰아내고 순수한 그 사랑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조차도 용서의 감정으로 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되어집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생각해요. 가볍게 여겨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따라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상처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움의 감정이 없어져 희석돼서 다 없어져서 순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감정 자체가 요동하지 않아요. 웬만해가지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상대방을 품어줄 줄 아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 미움의 감정이 많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면 더 좋겠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셨는데 교회가 한 3, 4천 명까지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잘 돼서 7천 명, 8천 명까지 부흥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부흥의 과정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패가 갈라지게 되고 1년을 다투고 2년이 다투고 교인들이 이 다툼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7천 명이 넘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1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어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자기들끼리 십시일반을 모여서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또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또 모이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고 믿음이 깨지고 불신으로 만들어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결국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이 미움의 감정을 싹트게나 안 되겠구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자, 우리 사랑의 숲 교회가 사랑의 숲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감정들이 싹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숫자가 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자꾸 오다 보면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같이 이제 섞이잖아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들이 품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미움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그냥 휘바람 불듯이 확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미움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싹트기 시작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할렐루야. 서로 존중해야 되고 사랑의 숲이 되려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의 감정이 내 안에 싹튼다.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목사라고 예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이 미움의 감정을 희석시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욕심을 버려라. 사람이 재물의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이기적으로 되고 결국에는 행동하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진실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남에게 나누기보다는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럼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난다고요? 죄를 낳고 제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일에 속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요. 마귀의 습성은 자꾸 욕심이 틈타게 만들어요. 욕심이 생기면 불신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고 서로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 살아계신 교회 가운데 이러한 욕심이 삭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이시고 애착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꿈꾸시고 그런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랑인 것 같아요. 돈은 벌면 되지만 사랑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사랑의 숲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모두가 이런 미움의 마음의 감정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성숙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의 숲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사랑의 숲교회 가면 성숙해지더라. 사랑의 숲교회만 가면 사랑이 싹트더라. 이러한 은혜의 감정들이 쏟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앉아있는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미지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미지가 중요해요. 교회 이미지 다른 말로 말하면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가? 미워하는 감정들로 자꾸 희석되고 있는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건 다 보면 느껴.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 교인들이 많든 적든 간에 싸늘한 교회가 있어요. 서로 째려보면서 누가 오면 새 가지고 오면 완전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째려보면서 이렇게 쟤는 뭐야? 어떤 인간이야? 이러고 보고 있는 눈빛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사랑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품에 안아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가? 오늘날 가나안 교인이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던 사람들, 불교나 타교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교회, 어떤 교인을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김호중 응원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방송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불교 신자분께서 들어오셨어요. 김호중 팬이시래요. 그러면서 막 아이고 목사님 저는 불교 신자인데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요 물론이죠. 저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같이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계속 댓글을 다시면서 행복하게 이야기하시고 나중에는 추천곡 해도 되냐? 추천곡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떤 곡을 추천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김호중이 부른 기적의 하나님. 어떤 신자가요? 불교 신자가. 야, 여러분 어떤 목사가 불교 신자인 사람한테서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곡을 추천곡으로 받겠습니까? 난 너무 그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칭찬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같이 부르겠다고. 같이 부르자고. 그러면서 같이 부르고 또 나중에 또 오겠다고 나중에 막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 방송을 시작하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한테 불교 신자 안 됩니다. 나가세요. 블랙 걸어요. 그러면서 딱 걸어버렸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아닙니다. 마음을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상대방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갖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고여있는 물인 거예요. 썩는 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티가 나야 돼요. 우리가 싸움을 안 할 수 없지만 싸움이 생길 때 져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의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성숙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어.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행동하는 사랑, 성숙한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썩어지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살아있는 생수가 되시기를, 샘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고여있는 악취가 나는 물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어있는 물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흘러가는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욕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